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볼 다료는요.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여기를 중심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뭘까? 이걸 좀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예수님이 왜 아이들을 오라고 하셨는지, 또 하나님 나라는 왜 이런 사람들 거라고 하셨는지, 자료를 보면서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냥 어린아이 하면 떠오르는 순진함, 뭐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성경이 말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깊이가 있거든요. 단순히 순진하다, 이게 아니군요. 네, 그렇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서 한번 탐구해 볼 만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료 초반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을 막잖아요. 네, 맞아요. 아이 데려오는 부모들을 꾸짖었다고 나오죠. 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제자들은. 아이들은 좀 덜 중요하다고 봤던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당시 사회 분위기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어른들 하는 중요한 일에 비하면 뭐랄까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어쩌면 제자들은 막 예수님 중요한 일 하시는데 밤에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랬을 수 있겠네요. 근데 예수님 반응은 완전 달랐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마라 하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딱 나무라셨죠. 네. 자료 중 하나가 이 지점을 딱 짚는데 이게 세상이 말하는 효율성, 뭐 중요도 이런 기준이랑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한 영혼 그 자체가 귀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세상 기준과는 완전 반대네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비효율적이다, 사소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생각해보면 오병이어 기적 때도 그 도시락이 어린아이거였고 또 마리아가 향유 옥합 깬 것도 예수님이 귀하게 보셨잖아요. 비슷한 맥락인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핵심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료들을 쭉 보면요. 이게 뭐 지적으로 미숙하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요. 핵심은 전적인 의존, 그리고 간절한 갈망, 이거예요. 의존과 갈망이요? 네, 본문에 브레포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갓난아기를 뜻하거든요. 갓난아기요? 네, 갓난아기가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구나.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완전히 매달리는 거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태도. 와, 그냥 순진하다는 걸 넘어서는 깊이가 있네요. 오히려 자기 연약함을 아니까 더 하나님을 꽉 붙든다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예를 드는 게 그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 있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신경 안 쓰고 그냥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이 절박함으로 나아갔던 모습. 또 시편 기자가 사슴이 막 시냇물 찾듯이 주님을 갈망했던 그 마음. 이런 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죠. 간절함이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전함이에요. 뭐랄까 세상 사람들 시선이나 평가 이런 거에 별로 얽매이지 않는 거요. 다윗이 막 법궤 앞에서 신나서 춤췄던 거나 노아가 다른 사람들 다 비웃는데도 방주 지었던 거. 이런 순수하게 하나님만 따르는 모습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냥 머리로 그렇구나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자료에 따르면 이 받아들인다는 건 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게 아니라요. 예. 그 말씀을 하신 분,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다는 걸 믿고 그냥 그 말씀대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거예요. 순종이죠. 순종. 네. 예를 들면 가나 혼인잔치 때 하인들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라는 그 명령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식 바뀌죠. 네. 근데 그냥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따랐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 판단보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아담이 하나님 말씀 의심하고 자기 판단 따랐던 거랑은 완전 반대죠. 그러네요. 그런데 자료에서 또 중요한 점을 지적하는데 어린아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런 신앙을 갖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다 거듭나야 한다고요. 이 거듭남은 뭔가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 결국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거듭남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거듭남을 통해서요? 네. 자료에서 에스겔 37장 마른 뼈 비유를 들어요. 생명 하나 없던 마른 뼈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능력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 마른 뼈 비유. 네. 디모데전서 4장 5절도 관련이 있고요. 이렇게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 말씀을 기꺼이 듣고 따르려는 새 마음,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그 새 마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다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변화인 셈입니다. 와, 오늘 자료들을 통해서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게 그냥 순진함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 또 신뢰, 그리고 간절한 갈망, 마지막으로 그분의 말씀을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순종, 이런 거라는 걸 아주 깊이 알게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거듭남이라는 근본적인 변화라는 점도요. 맞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이 자료들을 쭉 보면서 당신에게는 어떤 질문이 남으시나요? 어쩌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혹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지금 돕고 있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분주함 때문에 그 길을 막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볼 문제네요. 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어린아이 같은 전적인 신뢰와 의존,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혹시 익숙한 생각이나 습관은 없는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